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에요. 탐심은 욕심을 말하죠. 육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썩을 육의 사명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이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가는데 엄청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야지 다닐 수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득이 없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그 안에서 노력을 해도 되지를 않아요. 왜? 욕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주시겠어요? 정말로 욕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천국을 한번 뺏어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그 욕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눈먼 자에게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뭘 구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해주지. 그래서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을 때 그거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셔서 눈을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가는데도 확실한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육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껍데기, 육이 절대로 희생을 당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왜 손해보라고 하십니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것은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에는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에 말씀을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육과 더불어서 육체가 남한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단한테 내주고 세상에게 내주고 내주는 이유는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썩지 않는 육이 엄청난 최고의 맛을 느끼고 엄청난 좋은 소리를 듣고 최고로 무엇이든지 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썩을 육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육을 내줬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살아서 움직이는 오간에다가 박으면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십자가를 박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쁜 소리를 탁 들을 때 내 귀가 십자가에 박혔다면 반응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느낌에다가 십자가를 박았으면 내가 죽었으면은 누가 살아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누가 내 귀에 거슬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튀어나가잖아요? 아니면 느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찬바람을 휑휑 일으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거슬리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육체에서 나오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 안에서 나온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더럽지만 그 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더러운 것이 있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나는 십자가에 박힌 귀인가? 나는 무엇을 보는데 내 눈이 십자가에 박힌 눈인가?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와도 십자가에 박힌 사람은 나가지를 않는데 그것이 박혔으면 나가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매일같이 내 눈, 코, 귀, 이 피부, 오관을 쥐고 흔들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으로 싸붙이잖아요. 나보다 못하면 그냥 내가 무시하고 깔아뭉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영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관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 눈에서 총알이 튀어나가고 듣는 귀는 그냥 혼자서 그것을 뭉개가면서 나쁜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코는 더러운 냄새는 안 맡으려고 그러고 내 입은 지 잘났다고 떠들고 앉아있고 내 피부는 자기 좋은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왔잖아요. 십자가에 박으라는 것은 뭘 어디다 박으라는 말일까요? 육이란 저주의 덩어리입니다. 육에 사단이 없으면 그냥 본능대로 먹고 싸고 자고 하면서 잘 살잖아요. 근데 이미 사단이 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했잖아요. 사탄한테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으라고 아버지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 육은 사단이 뜯어먹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오관은 뭔가 조금 잘못되면 오관이 사탄 마귀로 변해가지고 남을 갖다가 덮치려고 덤벼들잖아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돌아서서 집에 오면 바로 옆에 사람 못마땅하면은 짝 째려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웃기잖아요. 나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관 전부다. 눈, 코, 귀, 입, 피부. 오관을 전부 다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자기 오관을 십자가에 박은 게 아니라 오관에서 구정물을 흘러 보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고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관이 십자가에 박히지 않으면 나는 옆에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서는 도끼가 흘러나오고 입에서는 저주가 튀어나오고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킁킁거리고 이렇게 자기의 오관을 즐겁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짧은 남은 시간 안에 우리가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할 때 그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찍어 누르려고 바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모든 것을 이루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박으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그 나쁜 소리가 좋게 들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겉사람으로 살면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자체가 독화살로 변해서 나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런 자체를 내가 십자가에 박게 되면 누가 나에게 아무리 나쁜 소리를 해도 그 소리 자체를 빛으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약이 되고 좋은 소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가 된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옆에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해서 고깝거나 듣기가 좋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만 써 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 영적 존재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인간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을 살면서 오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그 오관이 항상 마귀의 이간질을 통해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움키려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깔아 뭉개려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내 오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느냐 이거예요. 탐심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정욕은 내가 내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빛을 담기 위해서는 오관에
십자가가 다 박혀가지고 내가 죽어야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죠?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을 봄으로 인해서 빛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남을 갖다가 쏘아봐. 거기에서 내 눈을 봐야 합니다. 내가 남이 미워 죽겠어. 거기서 그걸 보느냐 이거예요. 보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지 않는다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짐짓죄가 되는 거예요. 보면 안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면서도 알면서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내가 자기를 보는 자는 오간에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려고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서 도끼가 나가는 그 실체를 봅니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겠다는 결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구해야죠. 그래서 징계 7배가 와야지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징계 7배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을 보면 안 하려고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이 어려서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한 번의 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징계 7배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큰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 오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징계 7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 코, 귀, 입, 피부 모든 느낌들이 이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보는 자가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보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육체를 희생당하면서 내 오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십자가에 받고 싶으면 자기를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본 자가 마음에서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은 징계를 내가 입으로 아무리 구해도 주시질 않아요. 그냥 입 다물지 않고 구하는 징계는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오간이 십자가에 빨리 박히고 싶으면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꼭 서고 싶으면 혼에서 오간을 통해서 흐르는 5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 먹는 것, 맞는 것, 듣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오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간이 있는데 혼을 통해서 육의 구멍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줄 모르면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성을 하면서 엄청난 기회를 주셨지만 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가는지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면 그러면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다 보면
오간이 어떻게 나가는지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야 됩니까? 왜 그것을 보아야 될까요? 오간 자체에서 항상 자연적 본능과 사단 마귀에 의해서 항상 뭐가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는 구멍이 두 가지예요. 혼이란 정과 욕심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간이란 자체는 관이잖아요. 구멍이에요. 이 파이프 안에서 자기는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조금 욕심은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것이 네 속에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속에 있는 이 자체가 오간의 구멍을 통해 나가는 자체가 이 실체는 내가 지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오간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의 오간을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육이 헌신해야 썩지 않는 육이 엄청나게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썩지 않는 육을 가지고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제대로 보게 되면은 나는 내 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하게 되면 내 육체를 못 내줄 게 뭐가 있으며 내가 내 영을 위해서 하게 되면 내 혼이 창피 좀 당하고 자존심 좀 깎이고 그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성을 하면서 나는 진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까? 내 영을 위해서,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했습니까? 지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이득을 얻었다면, 영이 성장하는 그 이득을 얻었다면 내가 투자를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끝없이 영성을 하면서 나는 영이 뭔지 모르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혼과 썩을 육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면 여러분의 육에 들어 앉아있는 썩지 않는 육과 내 영이라는 그 자체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영성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 혼과 육을 투자를 하면 했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투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를 간다고 하면서 나는 내 혼과 육이 축복이 안 들어오면 그냥 실망해 버리잖아요. 실망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가면서 이득이라는 것은 혼과 육의 이득이 아니라 영과 썩지 않는 육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이란 자기는 혼과 육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기 혼이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자기 혼은 성경 말씀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활발하게 잘 돌아가야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는 좋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내가 썩을 육을 가지고 뭔가를 움키려고 그러는 것,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혼이 지정의를 가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서 이 머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다 헛된 영광입니다. 자기를 보세요. 영성은 왜 합니까?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네 육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가 주님 보좌에 함께 앉으려고 지금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영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보좌에 앉고 싶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왜 닦아주셨을까요? 그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 앞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무릎을 꿇을 때 오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되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으려고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란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5가지 오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박는 것이란 뭘까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보지를 않는 거야. 눈은 보는데 마음이 보지를 않는다. 내 마음이란 내가 보기는 보아도 안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빛이 가득 차버리면 빛만 들어오면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왜?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면 어둠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자체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본다. 먹기는 먹어도 먹지 않는 것처럼 먹는다. 쓰기는 해도 쓰지 않는 것처럼 쏜다.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 이것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삶입니다. 속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의 오간을 통해서 나가는 그거 하고 내 속사람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사탄 마귀로 잡혀 있으면 그 오간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똑바로 알면 네가 낮아져라. 남에게는 그저 겉면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는 보는데 네가 보지 않고 보는 눈을 가졌느냐? 네가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는 귀를 가졌느냐?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오간을 통해서 오직 빛만 나가고 나라는 사람은 빛이 나가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빛이 심령에서 나오기에 나는 그쪽으로 가서 살려고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란 정과 욕심 자체를 십자가에 박지를 못하면 뻔한 거예요. 나는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다 움키려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도 움키고 내가 세상적인 것도 움키고 다 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2가지를 다 움키려고 하면은 주님은 토에 내치십니다. 어떻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혼합이 됩니까? 그래서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먹고 싸고 자고 하면서 육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
영적인 세계를 가려고 그러면 속사람과 겉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내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깨닫지 못하면 영이란 그 자체는 나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영은 혼과 육이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혼과 육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영이 성장할 때까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란 사람이 속사람의 삶으로 살아주지 못하면 영은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영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혼과 육은 이 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구원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에 가서 풍토병으로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혼과 육이 세상을 볼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이 사역하다가 희생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잖아요.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그 환경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붙잡다가 이렇게 혼과 육이 구원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자기 길을 가지만 우리는 선교지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가정에서 살면서 영성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과 이렇게 붙어서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부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든 21세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든 간에 자유의지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완전히 인격이 회복돼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신부예요. 주의 종들도 많이 있지만 종은 강권에서 끌고 가잖아요. 종은 인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부는 하나의 인격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오직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면서 변화되어 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신부의 인격이 형성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어린 여자애들이 민며느리 제도처럼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 갔으니까 신부로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애를 신부로 삼았다면 성장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15이나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무리 결혼한 어린 신부라고 해도 성장될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비 신부로서 이렇게 데리고 가셨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어왔지만은
신부로서 인격이 다 형성되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혼에서 생각, 마음, 행동에서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네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볼 줄 알아야지만 그때서 내가 속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싸우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속사람이란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내가 육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을 멀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육에게 핍박을 받고 또 자기 가족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너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악한 영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육을 가지고 두리둥실 어울려 가면서 살아야지. 어찌하여 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사느냐.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박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소리가 나를 혼돈되게 하잖아요. 오간을 십자가에 박으라.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박혀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볼 때 내가 눈을 똑바로 뜨겠나? 뜰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 내 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코가 좋은 냄새만 맡기를 원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입이 자기밖에 모르겠느냐? 내가 무엇을 볼 때 피부가 채찍이 아니라 좋은 것만 느끼기만 바라겠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지만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모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면. 남한테 나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에 앉은 백성이 지근지근 나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밟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서 현실화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끝없이 바보 취급을 받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육이란 자기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탄 마귀가 자꾸 오간을 통해서 자꾸 품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게 혼의 세계입니다. 영적 지식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그러면 행함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지식에 묶여 있으면 이중적인 삶이 나옵니다. 뭔가 아는 척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간의 구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디범벅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물, 하얀 물은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내 꼴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세요. 주께서는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지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혼인식에 팔짱을 끼고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마음을 통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빨리 변화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모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의 혼은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란 세상으로 잘 살아야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산했을 때 세상적으로 그게 맞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면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이가 혼이잖아요. 이 지정이가 영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속사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속사람이 지키라고 준 것이지 겉사람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득이 있어야지 취하는 것이지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이고 사탄이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면서 주님께서 황금 도포를 입고 나타나셔도 눈을 감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건 겉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보게 하시면 그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붙잡아야죠.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은 빛과 사랑과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머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혼, 지정의를 가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은 영에서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썩을 육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 먹고 싸고 자는 것, 그거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혼은 영을 위해서 존재하고 영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속아서 자꾸 육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혼이 육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오간의 관을 통해서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면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좋다고 방긋방긋 웃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좋게 해주면 방긋방긋 웃고 나한테 조금 안 좋게 하면 인상이 찡그러져서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영적 존재란 하나님, 사탄,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부터 발견해야지만 내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사탄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몸을 통해서, 오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식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의 세계에서 신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거쳐야지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는 악한 영을 모르면 최고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사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탄이 드러나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게 하시는데 나는 어둠을 밝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죠? 사탄이 좋아하죠. 숨겨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간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정의를 똑바로 알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오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주님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겠구나.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움직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에 있는 그 사탄이 내 육이 사탄의 집인 것을 보면서 나도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 사탄, 인간을 내 몸에서 움직이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 정체들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옆 사람에게 쌓아 붙이면 그것은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런 사람은 바보죠. 올라오는 것을 내가 똑바로 봐야지. 내가 변하지 않았구나. 내 영이 어리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도 오직 주님밖에 모르면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안 나옵니다. 내 생각 자체가 오직 성령으로 붙잡혀서 생각이 세상적으로 완전히 침묵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머리가 스탑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뭉클뭉클한 애절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제대로 박지 못하면 내 생각은 생각대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혼만 제대로 잡아주면 그 뒤의 것은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빛을 받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라. 내 지정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둠 자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봉사할 때나 내 머리가, 내 마음이, 내 의지의 행동이 그분 안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머리는 말씀 안에 딱 붙잡혀 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하더라도 음식은 두 번째고 내가 음식을 하면서도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지 내 마음이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지 내 의지의 행동이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음식도 내가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 달려가면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내가 하는 손을 잡고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다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봉사하면서 투덜투덜 대는 사람은 완전히 겉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들어주면 그건 역시 그 기는 마귀의 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을 타고서 육체의 관이 무엇이 나가는지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오간을 통해서 지옥의 풀무불이 더럽고 칙칙한 것을 품어내는 것, 그것을 보세요. 내가 나를 볼 줄 안다면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죠.
영성을 하면서 입에서는 독설, 눈에서는 도끼, 그 사람 옆에 오는 거 싫다고 킁킁거리고 피부가 싫어하고, 그게 하나님을 닮은 속성입니까? 여러분의 행함, 오관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는지 보고 그것을 봤으면 이제 십자가에 박아버려라, 그거예요. 십자가에 박혀야지만 제대로 못 보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면 그 소리가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쫑알쫑알 대면서 뭔가를 쫑알쫑알 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준이 어리니까 저러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관이란 품어내는 거예요. 혼이란 내가 지정을 가지고 내가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되면 머리의 지식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행동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오관을 통해서 빛을 품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정을 가지고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찡얼찡얼 거리면 그거는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직관을 통해서 빛이 흘러 나와야지만 내 머리에 성령님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머리를 가지고 정죄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을 통해서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정죄 판단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에요. 내 영에서 빛이 나올 때까지 나는 완전히 상대방 앞에 수그리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영이 다 성장될 때까지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될 때까지가 아니라 내가 영이 성장될 때까지 수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될 때까지 섬겨라. 그 사람이 성장될 때까지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눈에서 총알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을 이루는 것이 혼이 할 일입니다. 둘째 계명이란 우리가 옆에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지켜낼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참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직 나는 내 영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부란 자기가 신부 단장을 해야지 누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혼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영을 갖다가 최고의 왕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썩어질 육은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최고의 오간의 모든 기관의 최고의 맛을 최고로 느낄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사극에서도 보면 왕비를 뽑는데 보면은 엄청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각자가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 하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희생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구가 돼서 내가 왕비로 준비가 되어진다, 이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내 죄를 보기 위한 도구다. 옆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줄 때 거기서 훈련받고 왕비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본 마음의 빛이 들어옵니다. 본 마음의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는 빛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나라는 정과 욕심이 사탄 마귀에게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거슬리는 거예요. 나한테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귀가 속닥거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닥거리는 게 욕심으로 커져 올라가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탄이 꼴도 보기 싫어서 나한테 속닥속닥거리면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제발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안 박힌 사람은 내가 끝없이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아주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몸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육을 향해서 뭔가를 다 취하려고 합니다. 눈, 코, 귀, 입, 피부에서 그것을 보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 눈에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박아야지. 그래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죽고 그리스도가 보신다. 내가 듣는 것이 죽고 그리스도가 들으신다. 내가 맡는 것이 죽고 그리스도가 냄새를 맡으신다. 내 입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내 피부가 죽고 그리스도가 느끼신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혼이란 그 자체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간에다 십자가를 박았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나도 말을 한다.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뭐든지 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왜 마음에 안 들면 삐죽거리고 또 그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까? 그거는 마귀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무슨 연기가 나가느냐, 더럽고 칙칙한 풀무불의 연기가 나가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빛이 나가느냐, 이것을 자꾸 살펴보라 그러는 거예요. 오간에 그런 것을 박지 못하면 오간을 통해서 빛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간에서 도끼, 독설이 나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 또 하면 성령 해방죄다. 그것이 속에서 올라오면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질근질근 씹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바짝바짝 매달리면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네가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성령께서 빛을 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주실 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맞아야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음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굳이 채찍에 맞으셔야 되셨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맞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다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도 다 나눠주기 위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정과 욕심 그 자체 내에서 빛을 향해 가는 내 모습, 빛을 향해 가면
나는 이 땅에서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빛을 향해 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는 자는 거꾸로 나에게 사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사망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와 정이 하나가 되어서 육을 통해서 품어내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품어내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 사탄의 더럽고 악한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마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미혹과 마귀가 하나 돼서 내 몸을 통해서,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품어내는 것, 이것을 내가 몇 번만 보면서 해보면 내가 악을 품어내는 그 자체를, 거기서 무엇을 건지겠느냐, 거기서 사탄을 품어내는 내 모습을 보면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짓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입에서 정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사탄을 품어내는 것이 혼이 하는 일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영적 존재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내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내 머리에 미혹이 들어오잖아요. 내 의지에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있고 또 의지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혼이란 새 영적 존재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 바로 혼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는 사탄이 들어와서 쓰면 사탄방. 그래서 여러분이 밤새도록 나쁜 생각 하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들어가면 사탄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라는 사람이 지적인 내가 미혹의 영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 자체로 나한테 깨우쳐주고 일깨워 주십니다. 영이 자라면, 영이 성장을 하면서 직관을 혼에다 싹 넣어주면 그 직관의 운반책은 성령님이십니다. 직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그냥 일으키니까 미혹의 영이 여러분의 육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육은 사단의 집이니까 그때부터 뭘 보고 움직이면 말씀이 번쩍번쩍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에 하려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한 것으로 엄습해 들어와도 그때 당시 말씀이 번쩍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오직 나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단 마귀가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온갖 악한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머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 번쩍번쩍 내 자체 내에서 말씀으로 떠올려 주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당했을 때도 네가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전할 줄 알 때 내 이웃에게 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내 몸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사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다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코, 귀, 이 피부를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악한 영을 보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박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인이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있다. 물론 껍데기는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성경이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이겨야 왕비가 되는 거예요. 육에게 지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구 얘기를 하는지 그런 것을 똑바로 보면서 내 자신이 누군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네가 드디어 세상을 이겼구나. 그것을 이길 때 이제는 영의 사람,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변할 때 뭐가 나타날까요? 육체의 세계에 대해서는 싹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게 합당하다.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진짜로 다 버린 자. 육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가족은 그렇게 편한 거예요.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있고 그냥 육체의 가족은 그냥 섬겨줄 때 편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네가 나랑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할 때 다 버리고 신랑한테 가잖아요. 그래야지 신랑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버릴 때 십자가에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는 방법은 지정의를 통해서 정확한 지식과 행함 자체가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꾸 십자가에 박으라고 합니까? 네가 안 보면 네 보는 눈은 다 네 거로 만들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다 박아버리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파츠 매주콩이라고 우길 때 내 오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세요. 밥을 하면서도 나 자체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괴롭혀주면 더 좋잖아요. 자기를 더 잘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과 대화 중에서 지식이 맞지 않을 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굽히면서 주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다가 빛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굽히면서 숙이면 나는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러나 목표가 있으니까 수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하려고 할 때,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걸 내가 박습니까? 그냥 숙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내 안에서 나오는 악한 영을 밝혀가면서 둘째 계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주님 붙잡잖아요. 근데 건강해지면 안 붙잡잖아요. 육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기를 보는 것을 했을 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라. 머리를 숙이는 것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옆에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옆에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수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노력할 때 아버지께서 그런 것을 보실 때 참 쟤는 됐다. 말씀에 저렇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잖아요.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그리는 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마음은 조금 뒤틀리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휘어 잡으시라고 내가 옆에 사람에게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잖아요.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인간들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저들이 때리는 채찍을 내가 다 맞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할 게 옆에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거 왜 무릎을 꿇어요? 바보라서요? 아니죠. 저 사람이 너무 모질라기 때문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들 앞에서 처절하게 입 다물고 무릎 꿇어야 됩니까?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인간들이 다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1등 신부가 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섬기지도 않고 얌체 족속처럼 눈치나 살살 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냥 갓난애기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린애예요. 그 아기가 주님 옆에 서서 결혼식장에 팔짱 끼고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도 네 육을 이겨라. 나도 세상을 이겼어. 그럼 나와 함께 너도 안고 싶으면 너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내가 영성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내 꼴을 빨리 보는 거예요. 자기 육을 사탄에게 내주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 육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준 바 되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풍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짐승표 받지 않고 순교 당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영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 주냐에 따라서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영이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엄청난 행함으로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란 지정의가 내 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듯이 혼은 자기의 진짜 자기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내 육도, 내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육을 가지고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오간이 천국 가서 누릴 오간이 발달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천국 가서 엄청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 썩을 육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천국 가서 별 볼 일 없어요. 최고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뽑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혼이란 지정의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식, 마음, 의지를 통해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냐, 이것을 박는 것은 둘째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구리는 거예요. 수구릴 때, 그때 둘째 계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이 이웃 사랑하는 자는 내가 죄를 사랑한다. 왜? 둘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둘째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하나님만 사랑할래? 그러면 주님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나 제 옆에 가기 싫다 그러잖아요. 왜? 무서워서. 옆 사람은 깔아뭉개 놓고 나만 사랑한대. 그런 사람을 주님이 무서워서 데리고 가겠냐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빛의 관계는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옆에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이란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도 못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옆에 가면 이웃을 패는 것처럼 주님도 똑같이 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배웠으면 이제는 자기를 보는 삶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째 계명하라면 빛을 주시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정과 욕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쉬워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금방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행함을 보는 거예요. 지정의가 완전히 육의 관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내가 보면은 이제 부족한 것을 알면은 더 영을 위해서 열심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이 팍팍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말씀 자체가 머리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직관이에요.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동안 훈련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순종하는 거예요. 혼이 영한테 순종하는 그 자체를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는 됐다. 너는 내 신부가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만 내가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헛된 영광, 내가 육으로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내가 겉사람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헛된 영광입니다. 육을 가지고 영성을 하면 노엽게 하고 옆에 사람하고 막 싸우고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러한 정과 욕심을 보고서 십자가에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오간의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란 우리 혼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바로 나오는 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면 내 안에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정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사탄도 보고 나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자기를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길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신부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끝없이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 오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오는지 제대로 꿰뚫어 보는 사람을 바로 신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는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되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 입에서 나쁜 소리 이런 것이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예수의 흔적, 고통과 고난과 핍박,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괴롭게 하는 자체를 통해서 빛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내 악한 영을 더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오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나온다 그러면은 피와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너무너무 즐겁다. 왜냐면 예수의 피가 나오니까 오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오간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지 악취가 나오는지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둘째 계명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이루면은 네가 드디어 육을 이겼구나. 제일 낮은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제일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됐을 때 주님이 오셔서 벨크 가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